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귀를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어.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또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여러 지역과 나라에서 생방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강팍한 마음도 내려놓고 분주했던 마음도 내려놓고 또 세상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되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되 아버지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한없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열망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고 더 기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영광 주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그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명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몇 번에 되어 있습니까? 사순절 1번 하면 124번입니다. 124번. 교동문 124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를 귀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15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게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부셨던 분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세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빗물은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산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4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고난의 산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걷고 계시는 걸음을 우리가 지금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찬송가 가사가 사순절을 기억하게 만드는 좋은 가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잔을 다 마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면, 주님으로 인하여 받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언약의 사람이 되기를, 변함없이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는 남은 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작은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화려하고 성공하는 그 길 속에 있기보다 그 길 속에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주님 가신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속에 역사하시며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구정용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검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가지게 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믿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통해 주신 말씀으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를 통해 말씀하신 복받는 자리에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지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택트 교회와 캄보디아 디사이플 바이블 스쿨의 신학생들, 성경 읽는 캄보디아 목사님들과 그 교회에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과 함께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출발합니다. 오고 가는 모든 걸음걸음과 모든 일정을 지켜 주옵소서. 수고하시는 소금 목사님, 썸당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로 후원 이사로 섬기는 제자교회와 언택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후대와 산업에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내 아픈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하셨사오니 병을 제하여 주옵소서. 이수님 권사님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사오니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폐렴으로 인한 치료 중인 로이가 잘 치료받고 속히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태중에 있는 시온이와 장군이도 건강하게 출산되고 산모들의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혼을 성령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찬양되게 하시고 모든 흑암 세력이 떠나가는 능력 있는 찬양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탄의 일을 멸하사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보여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임술이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아사 신방 감사한금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이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가꾸어 주시고 세상의 험한 것들 속에 살지만 그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성경 속에 빠지게 하시며 복음 속에 빠지게 하시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경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이 시대에 교회마저 신자들마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이 시대에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복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복을 주시되 지금까지 받은 복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이들의 삶이 빈곤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1주를 하나님의 것으로 단연히 구별하여 드리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헌금 생활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산업이 하나님의 의에 결정된다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의 복을 더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직장과 현장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제자교회와 은택도 교회를 축복하사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교회로 성도들로 만들어주신 것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로도 성경 한 권으로 그 성경 속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는 복음 공동체로서 제자교회와 은택도 교회가 함께 성경에 집중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주일 예배를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친 후에 바울의 51세 이상 해당하시는 분들은 바쁘시더라도 모양실로 잠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학부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학생들은 빠짐없이 다음 주에는 예배 다 참석하시고 또 함께 만남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오후 예배는 은택도 교회로 모든 방송이 송출됩니다. 은택도 교회 왔다가 제자교회 갔다가 하는데 수요 예배만 제자교회로 오시고 앞으로는 수요 예배도 은택도 교회로 송출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됐든 오늘 오후 예배부터는 은택도 교회로 예배가 송출됩니다. 저는 오늘 오후 예배를 마치고 캄보디아로 떠나게 됩니다. 신학교 가서 또 강의하고 돌아오게 될 텐데요. 지금 캄보디아는 3, 4, 5월이 굉장히 덥습니다. 굉장히 더운데 또 잘 감당하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선물들을 보내주셔서 그 선물들을 다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 안미진 집사가 그 노트하고 조그마한 가방을 우리 신학생들한테 선물로 주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왔는데 그 볼펜하고 다 이렇게 저희들이 다 가져가고요. 또 오늘 보니까 정영미 집사님이 캄보디아 아이들 주라고 뭐 이름 뭐지 쭈꾸미 하이지 그 마이쭈미
마이쭈미가 나 쭈꾸미인 줄 알았네. 마이쭈미 그 과자를 너무 많이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 다 안 넣었지. 네, 반절만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안 그래도 그 우리 신학생 우리 목사님들이 심화하는 교회 가면 우리가 옷만 가져가잖아요. 아이들 간식을 안 가져가니까 늘 좀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마이쭈미를 보내주어서 이번에 반만 더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없어서 반만 가지고 와서 다음에 또 반 가져가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선물로 주려고 합니다. 저는 보내주면 어떻게 하든지 다 가져갑니다. 그렇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는 별 의미가 없는 물건일 수 있지만 그분들한테는 우리의 마음이 전달되는 선물이기 때문에 귀하죠, 사실은요. 그래서 좀 고생되지만 다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준비해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고요. 또 다음 주 지나면 고난주간이 이어지게 됩니다. 4월 9일은 부활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성경 읽읍시다. 다 성경 읽고 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성경 읽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7장 말씀입니다. 20절,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20절, 21절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이미 집에서 다 읽었기 때문에요. 아간에 대한 이야기죠.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더니를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바친 물건에 손을 댄 아간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성가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욕심은 하나님의 전쟁을 더럽게 한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를 먼저 요약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세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세 번째로는요,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묵상하라. 그러면 너가 형통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도 형통한 삶을 원하시죠? 저도 형통한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말씀은 지키지 않고 형통한 것만 바랍니다. 그래서 형통하게 살 수 없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는 기본적인 것은 전혀 하지 않고 우리의 욕심으로만 형통을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2장은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는 내용이며 이곳에서 그 정탐꾼들이 라합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수아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내용이죠. 어마어마한 역사의 현장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언약궤를 따라가니까 물이 갈라졌고 마른 땅처럼 건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은 요단을 건넌 후에 후대들에게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12돌을 세웠고요. 여호수아 5장은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고요.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또 한 번의 기적적인 역사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특별히 6장까지 제가 지금 요약해 드렸는데요. 무엇을 느꼈습니까? 저는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이들을 둘러싸고 있었고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에 위기가 왔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궤를 따라 돌아라. 언약궤를 따라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두 번째,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려주라.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여리고 전쟁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은 여호와의 것이니 바친 물건에 뭐 대지 마라? 손대지 마라. 그런데 이 바친 물건에 손을 댄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아간입니다.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큰 고통이 왔는데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군사를 적게 보내어서 아이성 전쟁에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패배한 것입니다. 말씀을 전한다고 다 듣는 것은 아닙니다. 듣는다고 다 지키는 것도 아니죠. 여호수아는 전했고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고 전했고 아간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은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은요, 따라서 하세요.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은 거룩해야 돼요. 아간 같은 인물이 있으면 안 돼요.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에 고통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도 지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뭐 해야 됩니까? 거룩해야 합니다. 누가 거룩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자로 살아야 돼요. 사실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힘든 것도 아니에요. 여리고를 정복할 것이다.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이게 뭐 어렵습니까? 바친 물건 손대지 마라.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간이 욕심에 사로잡히니 힘든 것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욕심은 하나님의 전쟁을 더럽게 합니다. 자, 우리에게 욕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 욕심이 무엇을 더럽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전쟁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의미 있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하셨습니다. 아간이 가진 욕심이, 이 아간의 욕심이 죄를 낳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을 더럽게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는요, 시험을 받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아간은 욕심의 미혹을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을 더럽혔습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에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무슨 말입니까? 재물의 유혹과 욕심이 들어오면, 여러분에게 욕심이 들어오면, 세상을 향한 욕심이 들어오면 무엇을 막아버린다? 말씀을 막아버린다. 말씀을 들어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 드린 자가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욕심을 절제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멀지 않는 시간에 여러분이 아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마귀의 본질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마귀의 본질은 뭐냐? 욕심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행한다. 아간은 이 마귀의 본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욕심대로 행했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는 말씀이 증거되어졌지만 자기 욕심대로 행했어요. 마귀의 본질을 가진 거예요. 우리도 잘못하면 이 마귀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내 욕심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꼭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제자교회와 은택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무엇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이루지 아니한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따라서 하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자. 성령을 따라 행하자. 여러분의 욕심을 따라 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왜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는 그 본성, 마귀의 본성, 그 아간이 가진 그 본성,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부분을 탁 읽으면서요,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있구나. 아직까지 내가 내 육체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성령을 따라 온전히 살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언제쯤이면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을까?
내가 언제쯤이면 성령의 역사를 따라 복종할 수 있을까?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전쟁을 더럽게 하는 아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간을 손가락질 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도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욕심을 이루려는 욕망이 많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더 큽니까? 제가 이걸 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더 커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그 욕심, 내 이기적인 그 욕심, 이것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에너지를 쓰고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이런 모습을 딱 보니까 내가 아간이 될 가능성이 많구나. 이걸 보니까요. 조금요. 왜 내 수준이 아직 이것밖에 안 되느냐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열망이 강합니까? 예수님을 내가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더 강합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보다 내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더 강해요. 멀지 않는 시간에 아간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느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욕망이 더 강한가?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속에 누가 있느냐? 아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성경 자체를 따르지 않습니다. 아간은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 수준이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종교적인 신앙에, 맹목적인 신앙에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과 더 교제하고 하나님과 먼저 대화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일찍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저희가 참 부끄러운 고백을 하면요. 이 예수님을 더 많이 닮고 싶은데 이 부분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좀 내가 예수님을 더 갈망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장해야 되는데 이게 잘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도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애써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가 해야 될 노력이죠. 자, 결론 메시지를 쳤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자, 오늘 결론도 중요합니다. 아간의 범죄는 공동체를 괴롭게 했습니다. 25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아간 보고 한 말이면 너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러분 보세요.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인류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고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죄가 제자교회와 언택트 교회의 고통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의 한 사람의 죄가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간이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간이 되면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실패 없는 전쟁은요. 거룩이 동반돼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좀 기억해 주세요. 실패 없는 전쟁은 뭐가 동반되어져야 된다? 거룩이 동반되어져야 돼요.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거룩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그 전쟁은 실패한 전쟁입니다.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회개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나와야 돼요. 제가 지난 무슨 요일인지 모르겠지만 성경 읽기 방송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다 구원받느냐? 사실 성경적으로 본다면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구원받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또 다르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말씀도 성경에는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전도하면서 속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영접 기도시키면 이 사람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누가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냐? 누가 진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냐? 영접 기도 자체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확실하게 대주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고 있느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고 있느냐? 이게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예, 30년 전에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30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걸 물어보면요.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은 거예요. 자, 그런데도 이 사람이 과연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 십몇 년 전에 뭐 누구 와서 전도하기를 영접기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까? 나는 지금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진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10년 전에, 15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기도를 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왔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 속에서 살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 물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거룩의 수준까지는 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됩니다. 세상에서 비난받는 윤리의 문제는 걸려들지 않아야 된다. 불신자들도 비난하는 윤리의 문제는 걸려들지 않아야 된다. 최소한의 거룩이 바로 그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한테 없으면 정말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냐 말이에요. 진짜 그리스도냐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한번 점검해 보여요.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여러분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무슨 계명을 하죠? 대신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을 합니다. 그러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무슨 계명이에요? 대인 계명을 하죠. 그럼 대인 계명의 핵심이 뭐예요? 윤리입니다. 윤리. 내 부모를 공경해라. 당연한 겁니다. 전부 다 윤리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윤리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윤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복음이란 말하면서 이 윤리적인 면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손가락 받는다면 과연 그 사람이 복음적인 삶을 살았냐면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웃의 아내를 범하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다면 그거 진짜 이상한 놈이에요. 모자라는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왜 그렇게 잘 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앞에서 실패했느냐? 그 집단 가운데 한 명이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하면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우리 교단이, 여러분 한 명 때문에 모든 기독교인들이 뭡니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명의 죄가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면 그 결과는 엄청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요, 우리 힘으로 살면 안 됩니다. 절대로요,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아, 내가 실력이 있으니까, 내가 기술이 있으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의 노력이 미래를 밝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실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가나안 백성들이 더 좋았어요.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력이 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지금 땅에 돌아왔는데요. 이들이 뭐 전쟁을 해봤으면 얼마나 전쟁해봤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었잖아요. 31명의 왕들이 다 굴박당했습니다. 이 가나안 백성들은요, 그 땅덩어리 안에서 자기들끼리 살아남기 위해서 매일 전쟁하고 매일 싸우고 매일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나 먹고 살았다니까요. 전쟁에 능한 자가 없습니다. 절대로 가나안 백성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내가 볼 때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왜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면요, 여러분보다 실력 좋은 사람 수두룩합니다. 여러분보다 능력 많은 사람 수두룩합니다. 여러분보다 똑똑한 사람, 장사 잘하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여러분의 실력으로는 그 사람들 못 이겨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이것을 믿고 이것과 함께 살 때, 그때 가나안을 정복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문제, 아무리 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못 고칩니다. 그거. 못 이깁니다. 그런데 매일 성경 읽고 이 말씀을 따라가고 이 말씀 속에 있기를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거두지 아니하면요, 내 자신도 못 이겨요. 제가요, 한 이틀 지난가 화를 한 번 낸 적이 있어요. 그 주차를 하다가 화를 냈어요. 제가 어느 그 건물에 좀 갈 일이 있어가지고 그 건물을 좀 이용하기 위해서 그 건물 앞에 차를 세웠거든요. 근데 한 분이 나와서 차를 못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옆에 세우라 하냐고, 내가 이 건물에 지금 볼일보러 왔는데 왜 옆에 세우라 했더니 지금 가려고 하는 그 건물 그 청하고 계약을 할 때 주차장을 안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다 세우라는 거예요. 그 옆에 가게에다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 누구냐 물어봤더니 이 건물 주인이래요. 그래서 내가 사장님 건물에 어찌됐든 볼일보러 온 사람에게 주차를 못하게 만들고 이 식당은 나하고 상관도 없는데 이 식당 주차장에 주차라는 말이 합리적으로 맞습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분이 뭐래요? 무조건 저쪽으로 차 빼라는 거예요.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계속 따졌죠. 저는 이 합리적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좀 못 참거든요. 아니, 사장님, 내가 당신 건물에 내가 볼일보러 왔다고. 근데 나와 전혀 관계없는 이 옆집에다가 주차라는 말이 맞느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이 건물 몇 층 줄 때는 주차장 안 주기로 계획했대.
화가 얼마나 나는지. 그건 당신하고 저 집 2층 몇 층인가 저 사람의 이야기고, 나는 지금 당신 건물에 볼일보러 왔단 말이야. 근데 왜 주차는 못하게 하면 광을 확 질러버렸어요. 광을 질러 안 할까요? 아니, 내 수준이 왜 이래, 이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물론 내가 잘못한 거 아닙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해야 돼요. 그렇지, 해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아직까지 흥분을 하나. 도대체 내게 하나님의 거룩은 어디 있단 말이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란 말이냐. 자, 별것도 아니지만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자꾸 하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고민 안 합니다. 그리스도 하고 끝내버립니다. 복음 하고 끝내버립니다. 저놈이 나쁜 놈이다 하고 끝내버립니다. 왜 이 말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소유하고 이 거룩을 지키고 내가 주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고 내가 깨끗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이만큼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거룩하게 살면 손해본다, 바보 된다. 여러분, 그 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내가 너무 예수 잘 믿고 살면 내가 손해본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살았는데 손해봤습니까? 안 지켜서 손해본 거예요. 안 지켜서 말씀에 복종 안 해서 손해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하나님 말씀에 복종했으면 왜 포로가 되고 왜 노예가 됩니까? 왜 속국이 됩니까? 여러분, 제발 생각 좀 바꾸세요. 너무 예수 잘 믿으면 세상 살기 힘들다. 이런 생각들을 도대체 어디서 배웠으면 누가 심겨준 말인데 그것에 복종하고 있습니까? 제발 예수 좀 잘 믿어보세요. 도대체 이런 생각들이 어디서 들어온 생각들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세상 못 산다, 힘들다. 아니, 제대로 믿으나 보고 그 소리 하든지 차라리.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더 열망하자. 더 겸손하자. 내가 아직까지 세상을 열망하고 있구나. 아직까지 내가 엉뚱한 것을 열망하고 있구나. 그 작은 거 하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흥분할 필요가 있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제가 비정상적으로 여러분에게, 아니 비정상적일 만큼 여러분에게 성경 읽으라고 강조하는 목사는 맞죠? 그죠? 여러분, 왜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읽으라 하겠습니까? 아니, 다른 목사들처럼 강단 메시지 붙잡으세요. 강단 메시지 따라가세요 하면 나도 편하고 좋아요. 근데 이걸 누구를 따르게 만드는 겁니까? 오늘 오예배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치유메시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무당이 자기한테 오는 손님이 다른 무당한테 가지를 원하겠습니까? 안 원하겠습니까? 똑같은 거에 따져보면, 눈 뜨고 보면. 왜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읽으라고 말하느냐면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망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거 열망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걸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니 그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뭐 이 설교가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설교의 수준을 비하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월등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왜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안 읽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자체를 열망하지 않아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열망하지 않아요. 먹고 살만 하거든요. 돈도 있거든요. 돈 더 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배고파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배고파야 됩니다.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이 더 배고파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도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더럽게 하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열망함으로 하나님의 전쟁을 함께 치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제자교회와 은퇴도 교회 성도 여러분, 욕심은 하나님의 전쟁을 더럽게 합니다. 나의 욕심은 공동체를 고통 가운데 빠뜨릴 수 있습니다. 거룩이 없는 하나님의 전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날 동안 욕심 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주시는 교훈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아간이 있음을 압니다. 이 아간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을 더럽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도 압니다.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히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정결하고 깨끗한 신부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더 애쓰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읽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에 함께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욕심은 하나님의 전쟁을 더럽힙니다. 욕심은 우리의 삶을 더럽힙니다. 지나친 욕심은 우리를 파괴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욕심이 차지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을 채워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버리고 또 염려와 근심과 불안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무장하지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